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저희 교회를 같이 섬겼던 분인데 그분은 또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제 똑바로 길을 이렇게 썰을 딱 끊어 거기에 딱 맞춰서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쉽다 어렵다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편견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또 쉽다 어렵다 그럽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멸망받지 않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다시 말하면 그 실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쉽죠? 여러분 이렇게 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이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참 쉽습니다. 막상 내가 하려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되어지는 응답 속에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구원은 뭐냐?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끝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구원받은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냥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집을 나간 탕자도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주로 이제 근본적으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가는 거죠. 믿으면 돼요. 쉽죠?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믿는 거. 그럼 아주 쉽습니다. 그 뭐 어떤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뭐 성적이 올라야 되고 뭐 인물이 잘나야 되고 못나야 되고 달리기 잘하고 뭐 그런 거 세상의 어떤 기준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믿으면 됩니다. 자녀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게 무엇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여러분 봅시다. 아니 이것도 그렇지 내가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해도 아마 다른 사람 욥도 있습니다만은 요셉만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겠냐? 요셉은 뭐요? 형들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것도 다니엘, 이 세 친구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함으로 불이 타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또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주의 사자가 봉하였으므로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그거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실제 내 안에 실제로 성령의 현재성, 성령의 실제성, 성령의 영원성. 그래서 설교 중에 성 뭐 이런 걸 넣으면 뭐 좀 적극적이고 뭐 이런 건 안 좋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렇다면 모든 장소, 또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일들 가운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자꾸만 다른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내가 설정해 놓은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지.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 뭐 그렇죠.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게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뭐 결론에 가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오늘 15장 4절에 써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포도나무 가지.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들이냐?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포도원을 비유하면서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포도원. 그 포도원에는 뭐죠? 농부죠. 포도원지기 또는 농부. 그 농부가 있고요. 농부로요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원줄기도 있지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농부, 포도원 농부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로.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과실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되어지는 삶이죠. 신앙생활로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되어지는 삶. 자, 그래서 오늘 농부, 이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다. 오늘 15장 1절에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도 들포도도 있죠. 뭐 달지도 않고. 이것은 뭐죠?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거는 뭐요?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그리고 삶의 근본이요, 삶의 원천이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왜?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 공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는 생명이. 여러분은 믿는 자는 살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했죠. 주님이 오실 때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심판 주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사실 산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자, 죽은 자. 가지가. 여러분 시골에 자라보시는 분 알겠죠? 저는 포도, 그 당시 포도밭은 지금은 내려가 보니까 포도밭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게 없었고, 우리 그 아버님께서도 산비탈이 이렇게 사과를 심은 데 사과. 그 연상대 사과나무를 심는데 그 전지하는 거는 아무나 못하더만요. 그래서 외삼촌 되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딱 돼요. 너 왜 자르지? 저거 왜 자르지? 그냥 나누면 열매 더 많이 맺을 것인데, 그래서 해봤습니다. 또 거기 잘라야 햇빛이 들어오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명. 자, 그리고 가지.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가 그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 탁 있는 거요. 포도나무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뭐요? 가지. 그 가지에 열매 맺는다. 농부는 뭐요? 포도나무 왜 심었을까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를 많이 보려고. 수확에 큰 기쁨을 보려고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뭐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다. 이래 뿌리면 가지가 아무리 잘랐어도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원천에게 붙어 있지 않고 삶의 원천인 그리스도에 접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간혹 만나는 사람 가운데 조용히 시간 나거든. 뭐 이런 대화를 해보면 좋습니다. 뭐 복잡하게 예수님은 복 받는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이거리는 잘 살던데 뭐.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는 대기업 그룹 회장이든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 아는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래 뿌리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왜냐? 이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교회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얘기도 못 거게 뭐 그런 경우 여러분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아는 대로 설명합니다. 또 이제 안다 그래서 하면 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 뭔데?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야.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뭐요? 복음이 설명되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요? 영접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성도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나무. 인데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돌감. 여러분 아마 도시는 잘 몰라. 시골은 나무들을 접붙임을 해서 거기다가 그 나무 원둥치 붙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 돌감람나무, 돌배, 돌감나무 맛도 없고 잘 못 쓸만.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나무에다가 접붙임 되면 그 나무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저물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로마서에 했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원천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은 뭐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을 입어서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나무, 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나의 이 관계는 뭐죠? 생명적 관계라고 합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람 뭐죠? 천륜이다. 그것도 생명적 관계도 돼.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 생명적 연합입니다.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면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도 내 주제에 내 형편에 이거 구원 받겠나? 천국 가겠나?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평상시에 염려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생명적 관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접붙임 바 되었다. 생명적 연합. 그 생명을 공급받고 이제 거기서 응답과 연결을 맺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가지고 신비적인 연합이다. 신비적인 연합.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중요해요. 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거 열로 보면 한 권인데 여기 이제 66권이 합본되어 있는 한 권입니다. 옛날엔 두루마리로 각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모아졌지요. 근데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은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하는 생명.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명.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생명의 원천, 생명의 모든 공급받는 그런 가지다. 가지는 뭐죠? 애쓸 거 없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서를 보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어느 교회에서 옛날이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무렵에 사람들이 1년 지나면 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권사님을, 옛날 권사님들은 연세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권사들이 젊습니다. 왜냐? 권사님들이 젊어야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 계셨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나중에 볼 기회 있겠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봐요. 6장.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 그러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럼 아버지 뜻이 뭐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또 믿는 것도 알고 내가 막 열심히 믿을 것도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니 믿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위축될 것도 하나도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임금의 아들은 잘났던 못났던 왕자 대우해 주더라고요. 제자, 제자, 저하 이러면서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자, 그렇다면 가지가 할 일은 없나?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네?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가지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15장 4절에 네가 가지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이 참 성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7절에다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도 여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고 성취된 사실을 늘 누립니다. 말씀 성취. 특히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죠. 각자 여러 가지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적 접붙임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적 연합이 되어 있지요. 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렇다면요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이 거기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막 4월 초팔 절간에 이래 등들라 켜놨어도 이래 보면 그 여러분 뭐 이래 보면 무당집이나 절간 이래 가보면 평성시대 가보면 그래요. 주소가 막 있어요. 뭐 인천시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강원도 뭐 있더라고요. 큰 데는 누구누구 있으면서 그 내용도 뭐요? 사업이 잘 되고 남편 건강해지고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고 뭐 언약도 없이 그냥 구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없이 기도해버리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없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성취.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삶, 그걸 보고 오늘의 삶, 전도자의 삶,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다 합니다.
아무것도 임마누엘 진짜 누리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옵니까? 11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뭐 성명 이름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알리기로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에 기도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알게 모르게 기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며.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결론부터 내버려. 어렵다는 결론에만 모든 것이 어렵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참 포도나 생명의 원천이요 말 생명의 삶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다.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지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나무에 붙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의 원천을 계속 공급받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과실을 맺는, 과실을 그냥 맺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맺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비밀입니다. 오늘 4절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은 뭐죠? 이건 그 뭐냐 늘 서론에도 그 말하고 주간에 뭐 끝에서 또 이 말은 그 뭔 말이냐? 이 언약 속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속. 한 예를 들어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면 제주도 가는 겁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미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알아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들이 이 말씀부터 기도는 많은 우리 2023년의 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에 큰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람이요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도 또 문제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 그거 나오면요 그 길을 가는 길 이것까지 다 보여주시다는. 그래서 주시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는 언약의 스케줄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에 되어지는 스케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성취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처음에 꽃이 피고 조그만하게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익어서 맛있는 포도주가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들이 뭐 모양이 이 모양이냐 잘못된 머루가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원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성취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할 길과 할 일. 그리고 오늘 내가 뭐 대단히 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접붙인 바가 되었고 그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나는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이 된 그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는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주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